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살아갔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이 어떤 위험을 초래했고 그들의 삶의 결국이 어땠는가를 말씀 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이후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옛 시대에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들의 삶을 다시 조명하면서 우리의 거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은즉 그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멸망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진정 거울로 삼고 교훈을 삼아서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며 지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며 이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고 그들은 한없이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홍해 바다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찬양했었고 감격했었고 감사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40년 생활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욕심도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도 하고 원망과 불평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제함을 당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그런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저들로 경계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순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이 주님을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산이었고, 시내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은 한 산을 칭하는 이름이 달랐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호렙산에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그들은 40년 동안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진행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정욕과 죄를 제거해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둘째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를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한 잘못된 이런 모습들은 하나하나 제거가 되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던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간음하던 자들도 버림을 당하였는데 단 하루 동안에만도 2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던 자들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탐욕의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던 자들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교회로 나올 때 거울을 몇 번 봤을 겁니다. 세수하고 화장할 때도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다질 때도 거울을 봅니다. 저도 씻을 때도 거울을 봤고 집에서 나올 때도 다시 한번 뭐 잘못된 건 없나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거울을 보면서 살펴봤더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들의 당한 이런 일들을 가만히 지다보면서 그것을 내게 반영시켜서 나를 살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울이라는 게, 그렇죠?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휘끗 쳐다보고 갈 것 같으면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넥타이는 바로 메어졌나, 무슨 깃은 제대로 세워졌나, 옷은 제대로 입었나, 뭐가 어떻나 이러면서 찬찬히 살펴보는 것, 그것이 거울의 역할입니다. 믿음의 선전들이 갔던 이들의 삶은 곧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거울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을 거울로 삼고 경계를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저들이 그 같은 죄를 범했는지, 어쩌다가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첫째는 간음입니다. 간음에는 육신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간음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간음이고요, 영적 간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를 향하는 영적 간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날에 오래전에 저희가 부천에 있을 때 이 교회 초창기였습니다. 어떤 여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왔었는데요,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뭐 구체적인 다 같은 거 다 대로 크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자신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다 지키느냐, 내가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면서 그렇게,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 자기는 아주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좀 당황이 되더랬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집사였는지 성도였는지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성도님께 물어드렸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10계명 중에서 제일로 자신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라. 자기가 자신 있게 내가 지킨다고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면 10계명 중에서 하나만 딱 들어봐라, 이렇게 내가 말을 하니까 가만 생각하더니만은 간음하지 말라, 이거로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 자기는 이거 자신 있다 이거죠. 간음 안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으로 제가 교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간음 안 하느냐? 다른 외간 남자를 품에 안지는 않을지 모르겠고, 여성도였거든요. 다른 외간 남자를 품에 안지는 않았겠지만
세상을 짝하며 사는 것 아니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뻗대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더라고. 그게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육신적으로 꼭 어떤 내 아내 두고 다른 여자를 안거나 내 남편 두고 다른 남자를 안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지 않느냐? 영적 간음이 진짜 중요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라. 아멘이죠? 우리가 영적 간음자 아니에요. 세상을 짝하고 세상 낙을 추구하고 세상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추구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 같은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말을 하니까요. 여러분. 에이 그래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로 모든 걸 풍을 치려고 하지 말라 그거죠. 그럴 것 같으면 성경 다 찢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만 하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간음을 하면서 나 예수 믿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거죠.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 속이느냐? 정치판에도요 온갖 이기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자기 정욕대로 막 좌지우지하던 그런 자들이 죄가 발각되고 수갑이 차고 막 감옥에 들어가 파야 되면 그때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억울하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다가 잡혀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면 억울하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을 수가 있어요. 진짜 세상을 짝하고 살면서도 자기는 주님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 드렸고 나는 예물도 드리고 내가 뭐 11조를 땡가 먹어서 주의를 범하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다 그거죠.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걸로 사물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경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안 받으면 별 수 없지요. 마지막 그날이 재함 당한다 그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뭐 예수 십자가 죽은 걸 몰라서 지금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게 구약시대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다 정경이고 다 하나님 음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 진리에 밝았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봐야죠.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어쩌다가 턱걸이처럼 그래도 잘하면 마치 공부 제대로 안 하면서도 그래도 잘하면 대학 들어가겠지?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잘하면 뭔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넉넉한 구원을 받으래요. 왜 택거리를 위험스럽게 잘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 왜 그거를 쫓아갈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넉넉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주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생각을 해야지. 왜 턱걸이를 자꾸 생각을 하고 어쩌면 이거를 기대를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어쩌면 구원받을지 모른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쩌면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기대를 가려느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사랑을 못하거든요. 세상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게 안 된다고 그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든지 세상 시민권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은 살지를 못합니다.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만약에 세상을 짝하며 살아온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해서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는 탐욕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멸망당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탐욕의 마음입니다. 이 탐욕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죄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너무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탐욕의 마음을 가진 자는 주께 헌신할 수가 없고 이웃사랑 실천해 갈 수도 없습니다. 탐욕의 마음은 회개를 통해서만 그 탐욕이 우리 마음에서 소멸되게 됩니다. 나의 죄된 삶, 욕심 부리며 살아온 이 죄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욕심 부린다고 할 때에 막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뭐를 어쩌고 싶고 이런 욕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개인의 삶을 추구했던 나라는 존재를 추구하며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 욕심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우리를 그 자기 정욕에서 자기를 추구하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왜? 여러분 성경 보시나요? 성경 말씀 보지도 않아요. 뭐 1년 가도 일독도 안 하고. 그러니 하나님 뜻은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뜻대로 살 마음이 없으니까. 아버지 주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지으신 이도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뜻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하다못해 한 달에 1년에 한두 개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게 탐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요. 성경 듣는 말씀 몇 마디 듣는 요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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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으면 좋는데 아멘도 안 해요. 머리로만 또 이해를 하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내일 또 다시 또 돌아가서 또 그 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들으면 뭐 하느냐고 그죠? 듣고 믿음으로 하답 안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보약 먹고 다 토해버리면 소용이 없듯이 먹고 소화를 시켜야 영양분이 되는 거지. 말씀을 듣기만 듣고 다 흘려버리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지나가면 끝나버리고, 또 몇 년 뒤에 어떤 설교 속에서 또 들으면 아 맞아 그래 그리고 또 흘려버리고 평생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고 똑같은 신앙생활 되면은 거기에 뭔 재주로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주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똑같이 죄인된 마음으로 태어났고 똑같이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주의 말씀 앞에 화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변화를 이루어가는데 어떤 이들은 듣기만 듣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 탐욕의 마음 때문에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나라는 자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까지도 버려야만 108번뇌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탈이다, 그렇게 108가지 번뇌를 벗어버리는 걸 해탈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08번뇌. 그러니까 그거는 뭘 버려야 된다고요? 잘 버려야 된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자기가 부인됐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삶을 추구 안 해요.
주님을 대신하여 살게 되지. 근데 나란 자가 살아있으면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자존심이 걸리고, 나를 위하고 내 만족, 내 뜻,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해 가는 겁니다. 자기가 포기가 안 돼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그래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그거는 거기고, 이러면서 뭐 어떤 기독교 누구는 뭐 그렇게 사나? 대부분 다 안 그러지. 이러면서 서로 거울로 삼아서 서로 쳐다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는 안 살려고 서로 잘못하는 사람들끼리 보면서, 그 장로도 그런다던데, 권사님도 그렇게 살던데, 뭐 내가 집사인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간에 주의 뜻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부족해도 우리는 그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가면서 변화를 이루어가 자꾸 더 성화되어 가야 돼요.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화는 안 되지만 일생을 통해서,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져 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거룩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돼. 그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길이니까요. 아멘이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이거 말이야,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럴 종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회개치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해탈은 불가합니다. 해탈을 위해 보겠다고 뭐 참선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해탈한 스님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 아멘이죠? 그리고 뭐 스님들이 뭐 좀 고성들이 죽으면 열반에 들어갔다 그래요. 열반은 모두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말인데, 그거야 사람이 누구나 죽으면 열반에 들어가요. 죽었는데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났지, 죽었는데 고통을 가지고 계속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고통이 나는 그래서 옛날에는요, 열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고성이 열반에 들어가나 보다 그랬다면 그 말이 아니고, 죽으면 다 열반에 들어가요. 죄인이든 뭐 의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탐욕을 제해야 합니다. 근데 그 탐욕은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 생전에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유, 본성과 같은 이 탐욕을 어떻게 제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솟아나는데,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성이 가득합니다. 주여,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십시오. 가슴침에 회개하면 성령으로 싹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안 될 거를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탐욕이라는 말은 듣기 참 기분 나쁩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욕심이 많네요. 탐욕의 마음을 가졌네요. 이러면은 시험 안 들 사람은 거진 없어요. 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욕의 마음 자체는 너무너무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게 나쁘게 안 보여요. 자기 안에서는. 탐욕이라는 말은 듣기 싫은데 탐욕의 마음은 너무 달콤하다 그거죠. 내가 느끼는 느낌하고 내 마음의 느낌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찾아오는 탐욕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나를 멸망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고 회개하여서 정결함을 얻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이방인의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우상숭배, 뭐 부처 앞에 절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온갖 종교들, 이단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우상숭배가 있고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아까 간음이 육신적인 간음이고 영적 간음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우상숭배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우상숭배는 교회 안의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세상의 우상숭배자야 무조건 100% 지옥이지요.
문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의 우상숭배.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100%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지자들이 자꾸만 우상숭배한다고 몰아푸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저런다고 해가지고 죽였던 겁니다. 그 교회 안의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신앙, 우상숭배가 아닌 참신앙은 주님을 믿고 그를 의지해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며 살고 그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쫓아야 된다고 그죠.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참신앙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왜? 나를 부인 안 하면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내 뜻이 주의 뜻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만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해야만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나를 부인 안 하고는 주님을 한 발짝도 못 따라가요. 그렇죠?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또 다른 주인을 둬요. 내가 주인 자리를 포기할 때만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를 수 있지. 내가 주인이 내 삶에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님을 또 따라요. 말은 주님이라고 그러지. 말은 주님 나의 주님 그러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 그렇지만 실제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 맞아요? 진짜 그분이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재능이며 물질이며 시간이며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의 뜻대로 사용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비록 온전치는 못해도 부족할지라도 주인이 뜻이 나타나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그렇게 하면은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한번 그래 했지만 몇 분 들은 분들이 있겠지만은 안 들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캄보디아에 오리 농장 한다고 하다가 집도 팔아놓고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애쓰다가 크게 정신을 팔고 있다가 오리가 조류독감에 걸려서 막 죽어나가면서 하루에 뭐 500마리 800마리 막 죽어나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에 탁 깨달음을 주시면서 주님 앞에 주의 뜻 가운데서 복음과 함께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선교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선교를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주님 앞에 마음 두고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성경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순간에 그날로부터 오리는 완전히 오리 농장을 잊어버렸습니다. 빌라 팔아가지고 부족한 부분 정리 다 해버려주고 땅을 매입한 거고 농장을 시설을 2개를 했는데 막 팔아먹든 뭐라 하든 찢어먹든 구워먹든 마음대로 해라. 다 잊어버렸습니다. 찾아가지도 안 했고 거기서 몇 푼 건져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건져보려고 몇 천만 원 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손에 맡겨버리고 그대로 적시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나에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탄식을 막 하룻밤에는 밤을 꼬박 새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한숨도 안 자고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 성경을 읽으라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읽어옵니다. 지금 10년 됐어요.
그 앞에도 읽었지만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에 일독도 하고 두 달에 일독도 하고 일이 있을 때는 뭐 못하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지금까지 읽어옵니다. 뭘 말하고 싶습니까?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주인이 시키면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리농장을 세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거로 선교사역도 하고 뭣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멈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라니까 성경을 봤어요. 성경이 2년 보니까 이곳으로 옮겨줘서 이리 가라 해서 주님이 명하셔서 여기서 준비를 해놓고 이거로 명하셔서 왔어요. 주의 지시를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 관념을 따라서 종교 생활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게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주의 음성인 줄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사 설교로만 들으면 기분만 나빠져요. 쨍쨍하면서 탱해가면서 아이고 또 저 말한다 이러면서 기분만 나빠져요. 주의 음성으로 안 들리면. 그러나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면 아멘 하잖아요. 정말 진짜 감격했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아멘. 아니 뭐 어떤 책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라는데 더더구나 목사인데 그날부터 적시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 다른 거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 우상입니다. 자기를 추구하는 삶. 그게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우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내 심령 속에 있습니다. 나라는 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나를 섬기면 주님을 섬길 길이 없어요. 나를 부인해야만 그때부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셔서 주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곧 들어갈 건데 조금 더 나를 위하게 살겠다고 하다가 얼떨결에 어느 날 억하고 죽어버리면 그때는 어쩔 겁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한 번도 모시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쭉 죽어가지고 저 지옥 엄부로 떨어지면 그때는 어쩔 겁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기회 줄 때 깨닫고 돌아서야 안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었고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샀다니까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근데 입만 주여 주여 하면 어떡하냐고. 기분만 주여 주여 하면 어떡합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주의 것으로 드려져야죠. 아멘이죠? 그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욕심 버려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따라만 가면 돼요. 간단해요.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번째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것도 아주 보편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범하는 죄입니다. 워낙 일생 동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뭐 이러면 이래서 불평, 저러면 저래서 원망, 부모가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원망 불평, 좌우지간에 하는 게 많잖아요. 일평생 원망 불평 해왔으니까 친구 탓, 이웃 탓, 형제 탓, 부모 탓 다 해가면서 또 심지어는 결혼해 살면 아내 탓, 남편 탓 해가면서 지 탓은 하나도 없었다. 남의 탓이야.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살아요. 빗대고 소금된 거는 뒷문제고 그냥 그거는 관심이 없고 좌우지간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거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본성이 어디 가요? 그래서 주님 뜻이 내가 안 맞으면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런저런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번잡하다. 뭘 이렇게 사냐 이러면서 불평했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번잡하다는 번잡하다. 응?
오늘날은 어때요? 주일 성수도 힘들어합니다. 네. 우리 때만 해도 주일 성수는 너무 당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나 집사 직분을 받을 때나 이런 직분을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하면 주일 성수, 추초 문제, 11조 문제 다 항상 다룹니다. 그죠? 주일 성수 안 한다는데 세례 주는 법이 없어요. 주일 11조 안 한다는데 직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음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다 약속했어요. 약속하는데 문제는 안 지키는 겁니다. 불법 아니에요?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약속은. 그 가장 기본적인 약속도 안 지키고 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더 나아가는 건 긴 문제고, 가장 기초적인 거. 여러분, 주일 지키세요. 요즘에 워낙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 따라서 낮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교회도 있대요. 저녁 예배도 안 드린대요. 수요 예배도 안 한 데가 있어요. 이제 맘 놓고 퍼먹고 살라고, 아니, 내버려 뒀나 봐요. 너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하자. 이렇게 작정을 했나 봐요. 아니면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하나님이 법을 바꿔서 자기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법을 바꿔주나요? 규례대로 안 하면 무조건 멸망입니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도대로 법궤를 메고 안 올라갔다고 멸망당했거든요. 우사가 법궤 뛰는데 붙잡았다가 멸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 다윗이 뒤깨닫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규례대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규례를 지켜나갔잖아요. 아멘이죠? 규례가 어디 바뀝니까? 주일 성수가 시대 달라진다고 바뀝니까? 속지 마세요. 시대를 본받아 가면 멸망해요.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을 본받지 마세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나도 덩달아서 지옥을 갈 겁니까? 개똥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 성수도 못하고 주일 저녁에 뭐예요? 뭔 대단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주일 빼먹느냐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가 주의 대언 자리니까 한번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밑에 가서는 절대로 안 그래요. 제가 이 강단 내려가서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말 안 해요. 여기 서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쪽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서 내가 대언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닌데 내가 거기서는 안 하죠. 얼마든지 여러분의 말씀 다 경청해 가면서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가요. 나를 책망해도 좋고 뭐라 해도 내가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주의 뜻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멸망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주일 저녁에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느냐고. 하나님 것으로 부름받았다면서 주일 저녁에 뭐 하신다고 예배를 빼먹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빼먹고 다른 일을 하느냐고.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 저녁에. 주의 날인데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빼먹고 말이죠. 뭘 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초신앙이 있었고 평신도 신앙이 있었지 않겠어요? 나도 집사 직분까지 받았으니까. 나는요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를 딱 잊고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래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킴부터는요 주일에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이 30수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어떻게 주일을 빼먹느냐고. 한 번 주님이 허락해서 주일 저녁 한 번 빼먹은 적이 있어요. 주님 뜻이 있었어. 그리고 선교 나가서 캄보디아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빼먹은 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빼먹었어요. 내가 평신도 때도 그렇고 뭐 때도 그렇고 왜 빼먹느냐고. 주의 것으로 부름받았는데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순종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종의 가장 기본이 주일 성수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헌금이야 뭐 제대로 없어서 좀 못할 때는 못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예배의 시간이야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 뭐 대단합니까? 아빠 안 죽으면 놀 수 있지.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주의 말씀 듣고 이게 기본인데 들어야 믿음도 생기지. 우리가 주님 따름을 불평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님 뜻이 마음에 안 든다고 꼭 그래야 돼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 되고 어디 있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멘 하고 나면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만 걸려요. 안 하다가 길들여 질려니까는 그때만 처음만 꼭 이래야 돼. 아니 난 예배 아니면 저녁에 와야 돼. 차라리 그러면 밥 먹고 다시 한번 막바로 들어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려버리든지 이렇게 불평도 놓지만 그건 우리 좋을 때의 생각이고. 그래서 아멘 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침 소재 저녁 소재가 있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인간의 규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 한 번만 먹으면 끝나요. 그걸 안 하고 주일마다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이렇게 이 안 마음에서 자꾸 이런 거역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할 때마다 갈등을 느껴서 그렇지 순종하면 하고 나면 까닭 없어요. 일평생.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죠? 다 그래요. 내가 아는 우리 장로님도 그랬어요. 은혜 딱 입자마자부터는 주일 범한 적이 없어요. 주일 저녁 예배 범한 적이 없어요. 멀거니 교회 집에 있으면서 수요 예배 빼먹은 적도 없어요. 내가 알거든.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초신앙보다는 믿음이 오래될수록 더 순종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더 어려워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순종적이 돼야지. 신앙이 좀 있고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거들먹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안 되지. 여러분보다는 내가 더 순종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당연히요. 내가 더 순종적이어야지. 내가 불순종하는 게 여기저기 보이면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와요? 내가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더 순종해야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본받아가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시간이 좀 갔네요. 마지막 다섯째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 염려도 할 게 못 됩니다. 그거 하나님 불신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생활의 염려를 하는 겁니다. 뭘 먹지? 어떻게 살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자꾸 모아 놓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주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걱정되니까. 그 주님 그거 하지 말라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천국에서 다 알고 있어서 주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너희는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건 믿음 제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초신앙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좀 믿음의 경륜이 있는 자들이 이 위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된 줄로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그래 해왔어요. 그 내가 가끔도 간증을 하지만 우리 성도 몇 명 안 되는 요 속에서 성도들이 다 열심히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이 큰 건물을 이렇게 해가면서 시설해 오면서 지금까지 올 때 매달 우리 필요를 공급하는 것도 힘든데 때로는 몇 억씩 모든 필요 감당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한 번도 안 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계획된 것도 없고 그랬지만 주님이 뜻 주셔서 믿음으로 한 발 떼면 또 나머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하도록 해 주셔서 그냥 있는 거 유지만 해도 이 코로나 사태니 뭐니 해서 유지만 해가도 성도 몇 안 되는 사람 교회가 유지만 해도 잘한다고 소리 듣는데 우리는 유지가 아니고 어떨 때는 5, 6억씩
어떨 때는 3, 4억씩 이런 게 한꺼번에 팍팍 들어갔었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유지해 온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설을 갖춰 온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작년 한해 동안만 해도 봄날에 1억 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시설 갖추는데 1억 800만 원. 유지만 해도 어딘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재작년에는 6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굉장한 거예요. 5억 넘게 들어갔나? 5억 몇천 들어갔나? 피할 길을 내신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막연하게 감각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다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진짜 믿음 생활 아닙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이러면서 눈 멀고 귀 먹고 하신 하나님으로 착각할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생활의 필요를 공급 안 하겠어요? 해줘요. 정말로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그런데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그분 말씀을 붙들고 한 발 떼봐야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고,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신비로우시네 이러면서 성경에 보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신앙이 장난이 아니고 기분 따라 할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게 종교생활이 아니고 진짜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이라니까요. 함께 해가는 삶. 어떤 교회들 보면은 재정이 어려워서 여기 손 벌리고 저기 손 벌리고 이렇게 부업을 하고 저렇게 뭐라 하고 목사님들이 별것도 다 해가면서 뭐 어디서 대리운전을 한다 뭐를 한다 킥 서비스 배달을 한다 뭐 이래가면서 생활을 돕는다 위하고 어떻게 다 한 교회를 지켜간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뭐 목사가 내가 일을 한번 했어요. 뭘 했어요?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 뜻 가운데만 나가려고 순종해 가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관심을 끊고 사는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좀 하나님께 마음을 좀 드려야지. 마음 들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의 그 손길을 맛봐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다시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또 구하고 묻고 그리고 응답 받아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순간 지나면 우리는 주님 부름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충성된 모든 것들, 헌신된 모든 것들,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 낱낱이 기억되고 칭찬받고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